복잡한 개념의 핵심을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기독교 신학의 진짜 가장 중심, 그 심장부를 꿰뚫는 한 가지 개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신비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망설임 없이 딱 한 가지 사건을 꼽을 겁니다. 네, 바로 성육신이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볼까요? 모든 이야기는요, 이 성육신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정말 지극히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을 통째로 뒤바꾼 한 문장의 정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그냥 신이 인간 모습으로 잠깐 변장해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핵심 단어는 바로 연합입니다. 신적인 본성과 인간적인 본성 이 두 가지가 한 인격 안에서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가 된 사건, 바로 그겁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오해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거든요. 보세요. 성육신은 신성이 약해지는 빼기가 아니었어요. 또 신성이 인간성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변화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정반대, 바로 더하기였습니다. 완전한 신성에 완전한 인성이 그대로 더해진 거죠.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한 존재가 모순 없이 100%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100% 인간일 수가 있냐, 이거죠. 와, 이건 진짜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예요. 신학자들이 이 엄청난 신비를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하나의 틀을 만들었어요. 일종의 게임의 법칙 같은 거죠. 그게 바로 위격적 연합이라는 원리입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요, 이 신비로운 개념이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안전 가드레일 같은 역할을 해요. 이게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에서 딱 정리가 된 건데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 본성은 절대로 섞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나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은 채 한 인격 안에서 온전히 존재한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 이렇게까지 정교하고 복잡한 신학적 설명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 이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낼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심지어 절박하기까지 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인간이 되는 이 엄청나게 급진적인 행동이 필요했던 걸까요? 그 이유의 가장 중심에는요, 기독교 신학의 또 다른 핵심, 바로 구원의 논리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우리랑 똑같은 인간, 대표가 치러야 공평하겠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바로 가치의 문제죠. 아니, 한 명의 인간이 희생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온 인류의 죄값을 다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 희생은 전 인류를 구원할 만큼 말 그대로 무한한 가치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자는 인간이어야만 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육신이 이 엄청난 신학적 딜레마에 대한 유일하고도 필연적인 해답으로 제시되는 겁니다. 이 독특한 정체성 때문에 예수가 완벽한 중보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고 또 인간으로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대신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 절대로 건널 수 없었던 그 깊은 틈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가 된 셈이죠. 자, 이 모든 이야기는 마침내 우리를 한 지점으로 이끌고 갑니다. 바로 성육신이 가진 가장 깊은 의미, 즉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뭘 말해주는가 하는 지점이죠. 신학에서는 이 사건을 비하라고 불러요. 이게 창피를 당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무한한 창조주가 스스로 시간 속에 갇히고 늙고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는 걸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겸손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존 오웬 같은 청교도 신학자는 이걸 그냥 단순히 낮아지거나 비극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는 이 가장 낮은 겸손 속에서 오히려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드러난다고 봤고,
바로 그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역설적이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거니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그냥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활짝 열린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성육 씨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거꾸로 우리 인간의 잠재력과 운명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만약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면 우리 인간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